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위성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대예배는 우리 담임께서 산상기도 중이신데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끼리 할 수 있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초신자나 이 자리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지난번 한번 대예배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재단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시는 것도, 섭리에 가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며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요. 가나안 성전 대성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인가요? 담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단에서 앞으로 들어올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면 통해 잡아갈 분들도 믿지 못했던 거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한편으로 아프고 한편으로 좀 애리다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성전은 담임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축복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아 들어가는 성전이고 또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받을 성전인데, 거기 들어갈 시점이 돼서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이런 분위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물론 다 털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잔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도 다 떨쳐버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가나안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라 안에서 분쟁을 하다가도요, 외세가 침입을 해오면 먼저는 힘을 합쳐서 외세를 물리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외세하고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전쟁 하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또한 믿음과 목자에 대한 신뢰이고요.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현실만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가나안 성전 들어간다고 한 지가 꽤 됐고 축복 온다 한다 한 지가 됐는데 아직 안 보이지 않느냐, 보여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들어드리는 이 성경상의 예를 한번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봐도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바라보는 구름하고 이 밑에서 바라보는 구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현실이 과연 아버지의 뜻 가운데는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외쳤죠.
곧 홍수가 있으니까 이 노아를 방주를 지으니까 이제 이게 완성된 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막상 완성되었을 때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집어넣게 하셨죠. 이렇게 집어넣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완성되고 짐승들도 다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이 닫히고 곧바로 비가 내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강의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 주셨는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을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는 이미 공의의 선을 넘었었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7일을 또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혹시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기를 싫어하세요.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뜻을 돌이킬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아시죠? 이미 죄악의 간영에서 거기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천사장을 직접 보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미 보고를 통해서 다 듣고 아시죠. 그냥 심판 내리셔도 되지만 또 최후의 최후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내리는 때까지 7일이 있었죠.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그때라도 노아의 말을 기억해서 지금이라도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주 문을 두드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걸 열어주셨겠습니까? 전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이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좀 잘못됐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왜 7일을 기다리실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도 창문을 열고 거기 문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밖에 혹여라도 누가 와서 기다리나? 그럼 빨리 문 열어주려고. 의심하고 뭐 이렇게 안 오지 비가? 이렇게 불평한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언제라도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열어줄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노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요 그 사이에 누가 눈을 두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100명, 1000명 됐으면 아버지께서 어쩌면 정말 심판을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네? 방주에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숫자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심판을 돌이키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중에는 약간 염려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하루 이틀 외친 게 아니잖아요. 큰 비가 있다고. 곧 홍수가 온다고 방주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염려되죠. 그러니까 문이 닫힌 다음에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렇죠? 어디 비가 오나? 구름이 오나? 안 와요. 쨍쨍해요. 그 사람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아이 거봐라. 노아가 한 소리가 거짓말이었어. 괜히 노아는 헛수고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애타게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봐라 비 안 오지 않느냐.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오지 않느냐. 노아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어도 이 자리 대회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지, 몸은 방주 안에 있는지 마음은 방주 밖에 있는지. 돈 들어봐야 알지. 뭐 가나 보여야 알지. 뭐 그때 가면 믿지 뭐. 혹시 이러면서 방주 밖을 서성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이 7일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재단에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흐름이요 공의에서 사랑으로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가나안 성전에 못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죄의 담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 성결된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 숫자가 채워져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흐름이 약간 바뀝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은 축복의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준비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목자의 덕분에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들어가서 축복받을 그릇 만들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함께 축복 받읍시다. 너희 축복 받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방주 밖에서 서성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의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이달의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꼭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방주 안의 관점과 방주 밖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입성해야 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쭉 나와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근데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십시오. 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오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오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니까 가나안 시대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성전 시대에도 물론 맞지만 지금 가나안 시대 사면에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60장 1절 제일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만민은 지금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나안 시대에 맞추어서 원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5만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한 20억이 된다고 그래요. 천주교든 모든 기독교를 다 합치면.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48억, 49억 돼가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재단으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런 놀라운 섭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오늘날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깨어있는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들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요. 죄가 무엇인지, 마음에 할례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아마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고 지금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동감이 갈 겁니다. 제가 무슨 다른 교회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세상적인 지식, 교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말씀이 선포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정말 죄를 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교회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다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리에 초신자나 새신자들 계실 텐데요, 교회 오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일단 주의 종을 바라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일꾼을 바라봐요. 왜요? 나보다 당연히 신앙이 좋으실 테니까, 나보다 교회 당연히 오래 다니셨을 테니까, 저런 분은 당연히 구원 받으셨을 테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주변에 있는 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님을 보니까 술 마셔요, 담배 펴요,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10년, 20년 다닌 집사님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때 가서 가게 문 열어요.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해요. 사업 얘기해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신앙이 저렇게 좋으신 장로님도, 집사님도, 저렇게 직분 좋으신 회장님도 뭐 저렇게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뭘 이 정도에도 구원 받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하면 난 초신자고 아직 그분들보다 신앙이 덜 하니까 나는 요 정도에도 구원 받겠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기준은 나와 하나님과의 기준이지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장애 간다고 장애 가고 강남 간다고 강남 따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내가 따라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구원받을 테니까 나도 그러면 구원받겠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뭐 나쁘게 얘기하려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토요일 날 2차를 술집을 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 갑니다. 부회장님이 갑니다. 그럼 저는 일반 그냥 회원이에요. 회장님도 저러시는데 뭐 나야 뭐. 네.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취하고 싶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위안이 돼서 저분도 저러시는데 뭐 나도 뭐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위안 삼아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5일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드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성도의 편의를 봐준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식어갑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들게 일할 때였지만 새벽기도가 부흥했고 새벽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정말 점점 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 하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떠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인을 만듭니다. 교인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의 재단을 이제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표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만민중앙교회 가봤더니 주회종은 이래야 되는구나, 장로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집사님은 또 신앙생활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표준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 신앙의 표본을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나안 시대가 되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시대 가면 정말 이것이 본격화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배우려고 몰려오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사꾼이었구나, 나는 이대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바로 우리 만민중앙교회 신앙생활을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직분자들을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민중앙교회 아버지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재단의 사명은 앞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에 이끄는 사명이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이 바로 저희 만민중앙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훈련소에서 그럽니다. 이제 교관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해요. 뭐 총검술이든 포복이든.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교 한 명, 바짝 긴장한 조교가 딱 나와가지고 총을 딱 들고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로봇처럼 해내요, 그 동작을. 그럼 막 이제 박수를 쳐주죠. 그럼 여러분, 그 조교가요, 그 동작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 아마 조교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 그 하나 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100번, 1000번, 아니 그 이상도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바로 조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기준, 그것도 점점 죄악으로 관영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가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는 교회를 우리 만민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의 신앙의 표본, 즉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세우는 표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여러분 사실 보면 혹독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방인과 결혼도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요, 이방인하고도 많이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더 많이 만들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만들 때는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면 안 돼요. 기준이 바로 선 다음에는 몰라도 기준이 설 때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줄 설 때 너 기준 하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이 흔들려 봐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준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에서 이렇게 죄를 버리라, 악을 버리라, 그렇게 낱낱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고도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분들 한번,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 처음에 와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죄를 버리라는 말씀. 요즘 같은 세상에 청학동이라고 그러죠. 청학동. 네? 정말 이 청학동 마을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도심 속의 수도원. 네? 그쵸? 그냥 정말 독보적인 교회예요. 그럼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해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여러분 조교가 나와서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조교가 헤매요. 그럼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조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정확한 동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존의 어느 교회하고도 차별된, 지금 제가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편한 곳,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주는 곳.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렇게 해주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게 있죠.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수결이잖아요. 일꾼 뽑을 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다수결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되는 게, 저희 교단은 안 그런데 다른 교단 한번 보십시오. 이 다수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 근데요, 다수결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원래 다수결은요, 뭐냐면, 원래 다수결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대다수가 주관받는 거, 이게 다수결이에요. 이게 다수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도 이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게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다수결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은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10번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죠. 얼마나 원망해요, 모세를. 다수결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성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죄를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히 아는 분에 의해서 교회든 나라든 국가든 치리되어 갈 때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본주의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왕을.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웃나라, 이방나라 보니까 왕 세워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은 아니지만 그래 세워주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 사람의 뜻대로 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쪼개지고 나중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아셨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애통해했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다수결, 원하니까 간 거예요.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바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맞춰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대충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전에 기준이 어디 있었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멀리 와서. 바로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민의 재단을 기준으로 세우시려니까 28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저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도 결국은 갈 거잖아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거 아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도 그렇죠. 특공대 뽑을 때는요, 달라요, 기준이. 되는 사람만 일단 가서 훈련시켜요. 아무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뽑아주시고 이 자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아유, 나 이제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2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우리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그게 있죠. 자, 달리자, 조금만 더 달리자, 주의 영광 눈앞에 있네. 한창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걸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 열째도 성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글을 봤어요. 이분은 성결의 복음을 들은 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인데요, 나는 죄와 맞서 싸우겠다 하고 그 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에게 발이 있는 한 나는 죄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발이 있는 한 난 죄를 걷어차겠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먹이 있는 한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나에게 이 머리가 있는 한 나는 죄를 들이받겠다. 나에게 이가 있는 한 나는 죄를 물어뜯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들이받고 뜯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죄가 버리고 싶었으면, 정말 이분은 얼마나 죄가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할까.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악한 날입니다. 이때 우리를 아버지께서 만민의 재단을 신앙의 기준이요 모든 표본, 모델로 세우시면 그때 엄청난 숫자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성도에 2배, 3배가 오는 게 아닙니다. 10배, 20배가 옵니다. 그 이상도 와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유괴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자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아직 이 정도 답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모두가 아멘 하는 그 답, 그때가 때라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교회에 원빈같이 생긴 분, 원빈 누군지 아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조인성같이 생긴 분, 막 이런 분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 여성분들, 예? 막 몰려와요. 이런 분들이 뭐 키도 180 몇에 막 그냥 안 흔들릴 자신 있죠? 왜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실까? 결혼하신 분들 말고 예. 남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냥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대표적인 거, 물론 그분들이 6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조인성이니 원빈 이런 분이 아니라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세찬 물결이 몰려올 때, 뭐 온갖 세상 유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몰려와요.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유행도 다르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민중앙교회에만 오면 만민화가 돼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앞으로를 생각해 봤어요. 만민중앙교회가 이제 가나안 성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몰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일단 이 성경의 복음을 모르고 옵니다. 권능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본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신자나 새신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는데 신앙생활 표본으로 하는 분하고 짝이 됐어요. 그런 분은요, 오자마자 다니엘 철야해요. 오자마자.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분하고 짝이 맞았다 그러면요, 그분은 5년 10년 지나도 정말 대충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철야 열기가 뜨거운데요, 다니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해야 믿음의 3단계 초입이에요. 잘해야, 정말 밭도 좋고 그런 분 3단계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이 대예배 참석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제가 기도한다는 건 이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철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 너무 신앙이 좋죠. 좋은데도 지금 그 기준에 한번 비춰보세요. 다니엘 철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에 비춰보세요. 해야, 다니엘 철야 해야 정말 최소한 3단계 초입은 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의 2단계예요 근데 2단계만 유지하면 좋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께 들어오면 다시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 의지로 믿음의 3단계?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다니엘께서 다니엘 철야했던 또 기도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 적어도 진짜 어느 정도 이상이, 정말 뭐 60%든 70% 이상이 다니엘 철야하는 그런 정말 되어졌을 때 가나안도 더 정말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저분은 일꾼인데 저분도 안 하시네.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10사람이면 10사람 중에 7, 8명이 다니엘 철야한다. 그럼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자는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 모든 거에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요, 영적인 준비를 이렇게 마쳤는데 두 번째, 육적인 준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준비란 주 안에서의 준비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자리에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 예전에 시험 볼 때 고3 그 시험 때 보면은요, 고등학교 때 고1, 2, 고3 초까지는요 국영수를 열심히 합니다. 기초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득점을 받으려면요, 이제 나중에는 암기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 보신 분들 그러죠? 국영수 아무리 100점 맞아도 암기 과목 잘하지 못하면 고득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암기 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암기 과목도 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8년 동안 열심히 국영수 하셨어요. 영적인 준비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그냥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영에 속한 육의 분야, 주 안에서의 육의 분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나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글로벌 인재를 원하세요. 정말 세계적인 인재를 원하세요. 이 재단에 많은 일꾼들이 몰려올 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만민의 미래라고요.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앞으로 이 재단에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외국인 목사님들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꾼들하고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계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에 와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참 느낀 게 많아요. 그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인도에서 오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어디에서 오셨던, 영어가 기본이에요. 영어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막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건 되는데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말 하는 것처럼 그냥 좀 막 설명을 해서 그냥 목자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역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통역을.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목사님들을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기 원할 것이고, 장로님들 오시면 장로님들하고 대화하기 원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오면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기 원할 것이고,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통역 좀 와주세요. 그 2,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 오면 통역이 2,000명, 3,000명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걸 보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당연히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육의 분야도 함께 갖춰진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인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목자에 대해서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분들인데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성경을 탁 이렇게 그냥 뭐 단어까지 찾아가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답변해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목자의 말씀이 완전히 무장돼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탁 떠올라서 정말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 앞에서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4만에서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 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해주세요. 일꾼 교육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주회종 몇 분이서 가겠어요? 5만 교회 중에 만약에 1000개, 2000개 교회 수만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아니 그냥 뭐 몇 사람 무장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 365일 뛰어도 매일 뛰어도요 1000개 교회 가려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께서는 개척 때부터 이때를 이미 아시고 예견하시고 주회종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신 것이고 일꾼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직 좀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수준, 그 기대치에. 그때가 됐을 때 마음껏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소수건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그냥 단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생명의 시 10번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 10번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가르칠만 하죠. 가르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시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쯤 들어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남에게 알리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웃나라 큰 나라에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목회자들하고 일꾼들, 중국 분들이에요. 완전히 중국 분들. 그런 분들을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옥 책자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런 영혼들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어떤 지옥에 갑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분 질문하니까 제가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분이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쵸? 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통역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그분한테 그러더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지옥 책자 어디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런 거 책에 나와 있는 걸 물어봐서 시간을 뺐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는데요, 그 큰 나라에는 다이면 책자가 7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요 거기 일꾼들은요 그걸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대요.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대요. 분들 말 잘하거든요. 네. 거기다 그냥 이게 무장되어지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거기 얼마나 부흥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책자 한 권이 들어가면요, 책자 한 권, 당연히 말씀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책자 한 권이 들어가면 거기서 등록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냥 그 책자 하나를 그냥 달달달 안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설령 내가 영적으로 아직 온전히 무장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그 육적인 무장이지만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 우리 구역장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관과 구역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10배, 20배가 몰려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교회장, 연합회장이에요. 그때 되면. 그럼 지금처럼 그냥 대충 한 10명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살 좀. 대충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서로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대충 해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먹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되어진 당의자님의 책자, 또 이런 분야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내위원 영접위원에게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위 영접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죠. 너무 은혜 받고, 네, 그렇다고. 근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도 할렐루야 샬롬,
웃으면서 대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영어나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학, 이 언어가 몇 마디가 더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 무장도 그렇고 이런 분야도 그렇고 지금 주관 받아서 지금을 보지 마시고 1년 후, 2년 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서 그걸 주관 받아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영적인 거, 그냥 영적인 싸움 하느라고 28년 동안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바쁘게 달려오셨어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이런 분야들도 조금만 우리가 돌아봅시다라는, 당연히께서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없잖아요, 단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님 제가 섰을 때, 아버지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야, 우리 좀 이런 것도 좀 한번 해서 정말 더 멋있게 좀 해봅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과 육이 플러스 되어져서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인 그런 교회. 여러분, 매너나 교養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당의자님과 해외성에 가다 보니까 3등석에 앉으셔서, 일반석에 앉아서 가시는데 20몇 시간 가셔도 의자 꼿꼿이 세우시고 한 번도 뒤로 젖히질 않으세요. 사실 비행기에서는 식사 시간 빼고는요, 약간 젖혀도 실례가 아닙니다, 뒷사람에게. 원래 그렇게 장시간 갈 때는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뒷분에게 신뢰가 될까봐 그러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의 신뢰, 그 뒤에 분이 당의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육적인 모든 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목자에게 배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가나안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금요철학 끝나고 가시는데 성도님들 줄을 쫙 서가지고 당연히 악수하려고 이제 새신자도 초신자도 다 섰어요. 근데 우리 그냥 얼굴을 알만한 일꾼이 그냥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냥 새신자 초신자 서 계시는데 거기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악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금요철학 끝나고 갈 때 여기 줄 서서 보면요, 어떤 분은 이분은 악수 안 하면 하늘이 무너져요, 진짜. 그냥. 꼭 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죠. 저렇게 사모하시는구나 하지만 새신자 초신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잘 하시는데 혹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없도록, 실족하는 분이 없도록,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분야도 갖추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당의자님과 해외 나가보잖아요. 그럼 당의자님은요, 호텔방이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깨끗하세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오실 때도요, 불은 다 꺼졌나, 에어컨은 꺼졌나, 다 점검하고 나오세요, 진짜. 그리고 문까지 다 닫아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시거든요. 그럼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호텔방을 치우러 들어갔던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까? 이 방에 묵으셨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은혜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려고 그 자리에 앉으셨죠? 앉을 때 그 자리하고 일어날 때 그 자리, 일어날 때가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식사하러. 식당에 앉았을 때 그 자리하고 일어날 때 그 자리, 일어날 때가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사용하러 들어갔을 때보다 나올 때가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세상에 호텔방을 쓰실 때도 그러세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분야도 이제는 갖춥시다, 준비합시다, 더 온전하게 합시다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당장 할 것 같죠. 근데 습관이라는 게요, 좀 고쳐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 우리가 잘 명심해서 하듯이 이런 분야도 명심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주차 질서든 아니면 모든 거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갈 때든 정말 모든 것이, 여기 오니까 정말 모든 것이 천국 같고 정말 기준이구나, 이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육적인 분야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못하신다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야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합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죠? 인터넷이나 위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민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그런 교회가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분야, 육적인 분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시대입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의 때, 어려운 때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향해서도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축복에 관한 성경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2000년대부터 해외성에 이룰 때 우리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죠? 우리 학생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 깨서 성경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막노동에서 성경원금 드린 분도 있대요. 우리 여성도님들 콩나물값 아껴서 아이 학원비 아껴서 2개 보낼 거 하나 보내면서 아껴서 성경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믿음이 없을 때라도 설령 그냥 부인이 드리면 축복이라니까 라고 드렸다 할지라도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버지 앞에 성경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렸어요. 아버지 그걸 다 기억하세요.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주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축복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한 대전제,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열리는 거예요. 심었어요, 행했어요. 그 주기 원하시는데 아직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세상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너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헌금했지, 그 눈물의 세월을 기억하시지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고 목자도 안타까우신 거죠. 98년도 99년도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든 학생들 학교에서든 오해받아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 눈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와보라고, 우리 목자 그런 목자 아니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갚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작은 거 하나도 영광을 너희로 인해 받았으면 갚아준다고,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요나단, 정말 자기를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었던 요나단의 그 아들을 왕자같이 나중에 후대에 대해주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일로 바빠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휴일이면 어디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손잡고 놀러 가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들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철회 가시고 교회 일로 바쁘시니까 때로는 뭐 짜장면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으면서 때웠던 그런 시절도 있고, 우리 남성도님들 부인이 바쁘시니까 설거지 대신해주고 청소 대신해주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들이 있었어요.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게 다 상급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다 상급이에요. 물론 그때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짐을 졌던 그걸 아버지는 다 갚아주기 원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 다 여기 그렇게 하신 우리 일꾼들의 자녀 아닙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런데 그 자녀가 세상에 빠져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고 목자가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젊은이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달리자, 조금만 더 달리자 그러면서 1년 2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거 버리고 세상에 취할 거 취하지 않고 세상에 쌓을 거 쌓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목자가 외치고 외치시는 거죠. 더욱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몰라도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목자의 영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고함을 듣고 한가롭게 앉아있을 선원이 있는가? 자신의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둘 의사가 있는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 소방수가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주의 종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계실 목자가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젊은이들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서 그 세월 함께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상급 쌓은 거에 열심히 재능도 다 닦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 털어서 하나님께 성교업금 했던 돈으로 지금 인터넷 보고 음란물 보고 있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우시니까 눈물로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탓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 주기를 원하셔서 얘들아 이제는 내가 축복 줄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준비하자. 그 축복 함께 누리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축복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정말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는 그런 세월 보내고 대성전 이루어서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만미의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만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시죠? 예, 든든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육간에 모든 걸 갖추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모든 걸 갖추신 우리 목자의 제자로서 정말 그 목자가 세우신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계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만민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통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저희들 아버지 육적인 분야 영적인 분야 잘 갖추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 성도여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